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고 우리 허충영 성도가 엊그저께 다친 게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지금 화홍병원에 입원해서 인대 파열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내일이나 이렇게 이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석 집사님도 다리가 다치셨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하지 않으셔서 다행인데,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건일이동은 아프다고 그랬는데 아픈 분들이 많은데 다시 건강 되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십니까? 따라해봐요. 간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내 영혼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 나름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가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이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만이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 술 한 잔이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이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 한 모금이 간절하고, 그죠?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우리가 군대에서 산속에 있다 보니까 담배가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나라에서 보급도 PX에도 담배가 없는 한 열흘간의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표정을 봤었어야 돼. 다 병든 닭처럼 눈이 뻘개져서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왜? 떨어진 꽁초 없나? 그러면서 그죠? 간절해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간절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간절하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즉 육체의 간절함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에 헛된 기대와 바램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헛된 것에 간절하게 만듭니다. 헛된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육체 것은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것을 얻고자 구하지 말아라. 왜요? 왜? 그것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고아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입힐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그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어디에다가? 광야에 집어넣으셨어요. 광야는요, 사람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형편이에요. 그런데 봐라, 40년 동안 그들이 옷이 헤어졌냐? 그들의 신발이 닳았냐? 그들이 굶어 죽었냐? 절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공급하고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어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부모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 없는 저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것 구하지 마라.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이 사슴이 시든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찾는 것에 간절하기를 원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셨던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생이나 목회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생명 있는 자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영생의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가 보내신 자를 알고자 하는 열심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난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보고 확인하고 즐기려면 건강하게 자라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살게 되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 가지고는요, 이 세상에 주어진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찾으십시오. 내가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일평생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게는 발견되어지지 않고 내게는 만나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그 범주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계속 알아도 끝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우리가 아는지, 체험했는지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날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학생에게,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장성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대요. 여리고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향기가 나는 곳, 향수,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한마디로 이거는 표현한 건데, 형용사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형용사적으로. 근데 뭐예요? 아름답다 이 얘기예요. 그죠? 찬란한 문화와 아름답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래요. 바는 뭐예요? 바, 누구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붙어요? 그는 소경이고 그는 거지였대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일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니까 거지가 되고, 거지가 되니까 구걸하는 그 형편, 처지의 삶을 살아가던 바디메오였대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못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못 보면, 믿음으로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으니 가난한 거예요. 우한질고를 밀어낼 만큼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고 부요해야 되는데, 뭐 하나 시험이 도전이 올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형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것을 봐야죠. 믿음으로 봐야지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것이구나.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모든 자원을 구하며 달려갈 때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었어요?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거지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게 뭐라고요? 보고자 하는 열망,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이 소경, 바디메오만 있었어요? 아니요. 성경 역사적 문헌에 보면 여리고성 주변에는요, 거지와 소경과 안진뱅이와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왜?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걸하기에 아주 용이한 거예요. 제가 군대
8년도, 7년도만 해도요. 요 수원역은요. 오면 무서웠어요. 거기에 기차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가보면 항상 거지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막 그랬어요. 사람 많이 다니니까. 지금은 이제 깨끗해져가지고 그런 것도 없지만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구걸하면 돈을 받기에.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바디메오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눈을 떴어요. 왜요? 바디메오는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걸하는 데 간절한 거예요. 더 많이 구걸하는 것에 간절하고 더 많이 먹는 것에 간절하고. 그들은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왜요? 왜? 보는 것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야, 그 보는 거, 이 실명된 거 안 돼. 불가능해. 그거 내려놓고 주어진 거, 그냥 내 육체의 형편 속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구걸하는 것에 간절했던 그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간절합니까? 다시 물어요. 여러분 무엇에 간절해요? 나 어젯밤에 내가 나한테 물어봐서 난 무엇에 간절하지? 그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만나게 하신 여러분 살리는 데 간절하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데 간절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떨어져서 심겨져서 100배 열매를 맺기를 간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고,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하고. 그죠?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김동규 집사님 어려움이 있대.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사는 간절한 거예요. 아멘. 최주연 귀 낳는 것에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귀 낳는 게 간절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기를 원하는 것에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하고, 이 믿음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간절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에 간절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간절함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들은 것이 믿음되기 때문이에요. 들은 것이 믿음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디메오만 들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누구에게만, 내가 지우에게만 속삭이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얘기했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들은 것이 믿음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어떤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형편에 있기에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되지 아니하니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결국에는 믿음이 있어야 간절한데, 믿음의 정도 따라 그 간절함의 정도도 달라지는데, 누구에게는 들은 것이 믿음되고 누구에게는 들은 것이 믿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의 설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들은 것이 믿음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다 마음의 자세의 마음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얻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믿음을 주냐고요? 딱 보니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하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세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인정한 자예요. 오늘 바디메오의 형편과 처지가 뭐예요? 소경이요 거지였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다. 뭔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고 거지로 살아가는지 정죄받았어요. 그 정죄 앞에 자기가 인정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을 인정해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소경은요, 다른 거지들은요, 다른 병자들은요, 사람들이 정죄하지만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정죄 받을 때 자기 형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을 얻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형편을 인정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확장 안 돼요? 내 안에 새로운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도 할 줄 알고 저렇게도 할 줄 알고 난 너무나 잘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요. 너무 똑똑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잘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 능력 없고 찌질한 사람만 믿음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세상에 가진 것,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스펙 있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믿음 얻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꼭 다 깨지고 뺏기고 잃어버리고 망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할 만큼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경 바디메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지요. 뭐예요?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지르지요. 그분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자, 그분의 시선을 내게로 돌리게 하고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릅니다. 발광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야 제재를 시킵니다. 조용해라. 그러면 조용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뭐라 그래요? 기도 중에 더 깊은 기도,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간절히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간구,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한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간구는요, 간절한 간구하는 신앙은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돌이키죠. 과부가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의지처가 없는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이래요. 공의롭지 못해요. 나쁜 재판장이야.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애통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야 지겹다. 쟤 빨리 해결 안 해주면 내일도 올 거고 모레도 올 것이니까 빨리 해결해 주자 했듯이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간구할 때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이렇게 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한 번, 두 번 해서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요 절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특권이 뭐예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풍요로운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도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놓고선 하나님의 자녀 되어놓고선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권리를 누리지 않고 간다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신 그 권세,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하늘 보좌에 있는 거기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충만케 할 만한 충만함이 주님께 있거든요.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열려졌어요. 교회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줬잖아.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를 열어서 마음껏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난 받은 적이 없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열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그 자원들을 끌어다 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원리와 법칙을 거스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행위, 반응이 뭐예요? 기도예요. 믿음 있다 하지만 기도 안 한다? 그건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 다 합니다. 저기 절에서도 기도하고 저기 산에 칠보산에서도 기도하고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기도해요. 그 기도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올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행위가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못 알아기도 해요. 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지요. 뭐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에게 이 황폐한 땅이 에덴으로 회복될 거다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게 구하여라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는데 받은 것은요, 여러분에게 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은 그것은 운이 좋은 거고 될 것이 됐다고 여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할 때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죠.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기본적 생활을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의 요소가 된다고요.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신약의 기도와 구약의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선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호적상으로만 돼서는 안 돼요. 네?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예준이 들어 누우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사줘야지. 그죠? 그래도 안 사주지. 쉽게 우리 안 사지. 이건 양육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 우리 뭘 맡겨놨어요? 자녀가 당당하게 구하잖아요. 왜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 한번 사달라고 했다가 진짜 뒤지게 맞았어. 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뭐 사달라고 했다가 진짜 그럼 다음부터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차라리 지나간 아저씨한테 구하지. 우리 아빠한테는 안 구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간구가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간구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냥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얻을 것이 별로 없어요. 하늘에 풍성한 자원이 있지만 이 땅에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가 잘 되어야 되고 이 간구와 기도가 잘 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그 조건, 그 환경, 그 형편, 그 내용 제한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다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말씀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옆에 사람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구약의 기도는요,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천사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이유가 뭐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까지 고생해서 받은 거 다 털리게 생긴 거예요.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처자식도 가축도 재산도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아멘. 그게 구약의 기도예요. 그러나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전제가 뭐예요? 다만 말씀 안에 거해라. 그죠? 예전에는 중보자의 대제장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천국 문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예수 이름을 갖고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면목이 없어가지고 체면 때문에 양심이 있지 제가 어떻게 그걸 구합니까? 오직 의인은 양심으로 살아요? 체면으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박기정 성도님, 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야 너 뻔뻔하다 야, 그리고 어쩔 건데 그러죠. 네? 양심으로 체면으로 면목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요? 지난날에 내 형편, 지난날에 내 과오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묶이지 말라고요.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 어떤 죄도 주님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가 없어요. 아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라 얘기예요. 신약의 기도는요, 보장된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값을 다 치루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보장이 되었어요. 너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고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하셨다 얘기예요. 늘 말씀 안에 구하고 기도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꼭 성전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아니요. 우리 최영원 성도님 오늘 또 저녁에 가시죠? 운전대 잡고 갈 때 기도하셔요. 화장실 앉아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 오직 기도하시. 다만 기도가 잘 되고 기도에 승리를 얻기 위해서 또 기도에 힘이 쌓이는 곳에서 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에게 영적 유리함이 있기 때문 있죠. 그렇죠. 여기서 승리해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연속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면 바디메오에게 벌어진 그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거는 너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대를 반복하여 끊어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병원도 사람도 의학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그 여러분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잖아요.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 세 가지 재앙, 네 가지 재앙. 하나만 봐도 기겁할 것 같은데 그것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근데도 놀라운 게 그래도 바로가 안 내보내줘. 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왜 이 문제가, 왜 우리의 자유가 이렇게 안 되지? 결국에는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써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은 거 있어요? 아니요. 주께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야, 내가 좀 너무 힘든데 해줄 수 있을까 말까가 아니라 주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루아침에 역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여러분의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기를 원하는 거고 바라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줬는데 믿음 없으면요, 그거는 우연히 된 거라니까. 믿음 없으면 그거는 되게 된 거라니까. 그러면 아무리 내 삶에 좋은 것이 와도 유익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셔서 구해라, 믿어라, 간절히 구해라, 내가 응답할게. 주님은 그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급한 거 없지만 우리는 인생이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끼케야 100년이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관념을 떨쳐버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저 소리 지르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저 사람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듣자 바디메오가 옷을 벗어 던졌대요. 옷을 벗어 던졌대요. 그 겉옷은 어떤 옷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와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죠. 당시에 이 병든 자는 죄인이고 죄인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정한 사람의 옷을 표시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소경, 문둥병자 이런 죄인의 대명사인 사람들은 다 죄인의 옷, 자기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가 아직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냥 와라 그랬어요. 근데 벗어 던지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해결받을 것을 믿고 여러분 앞에 묶여있던 안 될 거라고 하는, 힘들 거라고 하는,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오래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내려놔야 된다 얘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러고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목사에게도 어떤 마음이 와요? 슬금슬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건가? 아직 구렁이 담 넘듯이 그런 생각이 쓱 들어와요. 그러다 그 생각을 붙드는 순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돼. 주님이 오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이제는 나 더 이상 이런 삶, 이런 신분, 이런 처지에 머물지 않을 수 있어. 그게 그에게 찾아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옷을 던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랬어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라 그랬다고요.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로는요, 병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병자의 관념, 습관적인 익숙한 생각들이 있죠. 난 병자야, 난 약한 자야, 나는 가난한 자야. 패배의 그림자, 불신의 그림자를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패배의 불신의 옷을 내가 다 입고 그런 처지와 신분의 모습으로 내가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래요.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병이 있다면 여러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관념을 버리지 못하면요, 늘 병에 시달리고 부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유전된 거야. 이건 집안의 내력이야. 이건 오래된 거야. 이건 내과적 문제고, 이건 외과적 문제고, 이건 어려워, 안 돼.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수백 년 된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전기톱 하나면요 그냥 잉 해서 가는 거예요. 100년 자란 나무라고 100년 걸려요?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200년 된 거야. 야, 200년을 어떻게 해결해? 이래서 스스로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내가 고치리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그 음성이 들리는 자마다 여러분 그 헛된 관념의 옷을 벗어버리고 불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간구가 필요해요.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러시죠? 지금 소경에게 웃긴 거잖아요. 소경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보는 게 필요하겠지. 그죠? 근데 물어보세요. 왜 알면서 다 물어보십니까? 나 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해라 얘기예요. 너가 갖고 있는 너의 입장과 너의 형편과 너의 사정을, 영의 사정을 고백해라 얘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렇게만 하지 말라니까요. 고백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의지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받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온 우리 인류에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오셔서 옛다 구원이다 하고 구원을 주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세요? 먼저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죄인 것을 인정해라. 그래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자기 입술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술로 시인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원리와 법칙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간구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경에게 던진 질문을 문둥병자에게도 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니? 당연히 문둥병 고침받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입술로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네, 깨끗함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길 받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예전에 농담을 했잖아요. 주님이 물어보신 이유가 뭐예요? 소경이어서 눈 뜨게 해주려고 눈 떠줬더니 언제 나 눈 뜨게 해달라 그랬냐? 나 돈 구하려고 그랬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기에 제3자가 볼 때는 야,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한데 이거 간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구해요, 여러분. 그리고 엉뚱한 거 구하는 거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못 보잖아. 에? 지금 시력이 0. 마이너스 0. 몇이잖아. 더 보길 원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여기가 좋사니 더 알면은 골치 아파. 더 영적 세계를 더 알고 하나님 뜻을 더 알면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러분 그죠? 눈 비비고 살자, 그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너 뭘 원하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원하는 거 많잖아요. 그 중에 너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한테 말해라 이 얘기예요. 내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길 바래요. 아멘.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그런 거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하다 여기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예 면목이 없어서 저는 안 할래요. 아직 멀은 거예요. 급하지도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진짜 그렇게 갑니다.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은 자기의 영혼의 형편을 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육적인 것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스펙, 학벌,
재산, 외모 이런 거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들을 알고 자기의 영혼의 형편을 딱 보니까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이대로 가면 부끄럽겠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이 사정과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으셔야 됩니다. 신유의 은사는 뭐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랬죠? 네? 모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은사는 늘 현재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 임하는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는 받고자 하는, 낳고자 하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하여 손을 얻는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역자가 믿음으로 손을 얹지만 그 사람이 아유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또 뭐가 필요해요? 내가 낫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또 사역자가 순종하여 손을 얹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아야 돼.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소경은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그에게 나오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누구예요? 불쌍히 여기면 누가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소경의 눈 육체의 질병이잖아요. 속이 그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건 육체의 병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눈을 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 앞에 가서 불쌍히 여기고 찌질하게 하면서 위로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고 사람 앞에서 당당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 불쌍히 여김은 언제 받는 거예요? 내일?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현재적이라 그랬어요. 오늘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아니 내일이나 아니면 내년부터 다시 불쌍히 여김 받기로 하자.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셔야죠. 불쌍히 여김받는 길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받는 길. 우선 자녀가 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 자녀가 죄악된 세상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남의 자식이 남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생명을 소유한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죠. 지난주에 그랬죠. 영혼을 섬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또 영혼을 섬겨라.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 믿지 아니하는 강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줄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저 사람들 죽어가는 저 강팍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에휴 될 대로 되라. 네 한번 잘 되나 보자. 그러고 살아가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적 신앙만 갖고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오늘 우리가 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가 긍휼히 여기는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유다 왕 중에 아시아가 있었어요. 아사 왕이 있었어. 아사 왕. 그는 38년 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어요. 잘 섬겼어. 그의 엄마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어. 여러분 혈육과 이 사사로운 정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닌 거 알면서도 눈 감아야 되고, 아닌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용납하고 또 수용하잖아요. 근데 이 아사 왕은요, 엄마, 이 혈육에 날 낳아준 엄마도 이 신앙 앞에서 그죠? 그 사사로운 정이라 여기고 딱 끊어버려요. 폐위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38년 동안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막 올라갔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발에 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39년째 되는 해에 이게 사람이 슬금슬금 변질돼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되니까 자기의 문제를 누구에게 갖고 가요? 의원에게 갖고 가요. 잘 나가다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골병이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거 나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 근데 신하가 가는 길에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딱 걸려요. 뭐래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너 지금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그거 물으러 가냐? 너 왕한테 가서 얘기해. 그 침상에서 다시는 못 내려올 거라고. 즉 죽을 거라고. 말 그대로 죽었어요. 쓰임 못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얼마 못 삽니다.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그때 야 의원들 다 들어와, 병원 의사들 어이들 다 들어와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낯을 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한 번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며 생명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의원이 쓸데없다는 거 아닙니다. 병원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나머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단으로 방법으로 동원하여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고치시기도 하고 그 일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내 믿음 갖고 남 강요하지 마요. 네?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병원 가서 고쳐야 돼요. 때를 늦추지 말고. 근데 내 믿음이니까 기도해 해서만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심어줄 수 있으나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건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믿음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하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믿음을 강조하지 말라 얘기해요. 봤는데 믿음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냥 빨리 병원 가셔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요. 그죠? 아멘. 네 번째는요, 병에 대해서 여러분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네?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자포자기하면 하나님도 못 고쳐요. 하나님도 못 고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유의 역사를 경험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지요. 결국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고치고 못 고치고 능력이 없고 뭐 문제가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유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의지를 본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포자기했어. 의지를 내려놨어. 그러면요 하나님도 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내 의지를 갖고 믿는 거죠? 네?
의지를 갖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왔어요? 끌려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무슨 여기가 공산주의 뭐 여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나갈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의지가 있죠?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죠? 혹시라도 뭐 밥 안 차려줄까봐 나오고 뭐 바가지 긁을까봐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만 봐서 좀 미안해.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작고 작지만 그 의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열정적으로 한다고 큰 믿음이고 구원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신다 얘기예요.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면 이유는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으면요 응답이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간절한 자에게 찾아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리니 약속하셨던 것처럼 간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의 가뭄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마르고 다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큰 비가 올 거다. 그죠? 큰 비가 올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온다고 하니까 언젠간 오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서 올라가가지고 그죠? 다리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대. 우리는 뱃살 때문에 안 되는데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대. 그리고 종에게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뭐 보이나 봐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대. 2번, 3번, 4번 기도하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5번, 6번, 7번째 뭐가 와요? 주인이시여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곧 큰 비가 있을 거다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알아서 챙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달플 거요. 그 시간까지 얼마나 불편할 거요. 내 문제 같았으면 막 그랬을 때만 여러분은 가정 문제요, 자녀 문제요, 성도의 문제 그냥 간과하고 어떻게 되겠지, 다음 주에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간절히 엎드려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증거가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났으면 곧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안 될 거라고 하는 불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아멘. 그냥 뭐 질질 짠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세요. 눈물 안 흘렸다고 하나님이 불쌍히 안 여겨주시고 눈물 흘린 자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정적 터치로 운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막 멋진 옷 입고 명품백 들고 뭐 삐까뻔쩍하게 해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이 못 먹고 아주 그냥 찌질하고 그냥 그 긍긍긍이 살아도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아멘. 마지막 뭐예요? 자포자기 의지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이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적당히 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바래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봐요. 간절히 구합시다.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오늘도 죄인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밖에 벗어나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 구할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의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